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적의 기록이지요. 이 본문의 사건에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저희들이 2000년도, 2002년에서 한 2004년 즈음에서 우리 성남의 추수반석교회 목회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지체들이 여기 있지만 그 교회에서 자주 그 덴탈 미라클, 치과 기적, 또 골더스트라고 하는 금가루 표적을 자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과 기사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별 의심 없이 이 물이 포도된 본문의 이적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몇 년에 걸쳐서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나타나게 하시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특별히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은 아니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당시에 특별히 표적과 이적에 집중하고 그렇게 특별히 표적과 이적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가지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인격적인 임재를 초청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독교회들은 성령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믿었지만 그뿐 아니라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배 중에 임하시도록 기도로 요청했고요. 또 혹시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타치하실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허락을 드린다고 기도로 늘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우리 부부에게 그때 많은 위로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러신 것은 아닌가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진 우리 관점으로 볼 때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사건이지만 하나님께는 지극히 일상적인 사건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믿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하게 하실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씀은 내가 성령 안에서 그런 모든 사역을 했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고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너희가 내 교회가 성령 안에서 있으면 성령과 함께 동역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지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주님이 하신 일을 하시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하실까? 이 관점에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하나님을 복종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도 중에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첫 표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셨고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셨다라고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마리아에게 그리고 하인들 사실은 도우미들이지요. 섬기는 이들에게 각각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잔치 도우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맡겨주셨고요. 잔치집 도우미들은 불편하게 보이는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 행해서 하늘아버지의 권능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직접 나타내는 일을 맡기셨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 잔치집의 도우미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 분부하신 그 일은 사실은 그 상황에서 별로 필요하게 느끼는,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기기 위한 큰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도 아니고 그때 필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며칠 진행되었기 때문에 올 손님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 손님이 없고 그러니까 손님들의 손발 씻을 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각각의 또는 그 잔치 도우미들의 복종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맡은 역할을 순종해서 했을 때 결국 물이 포도주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고 또 제자들 중에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영광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의 섬김과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들의 증거의 말씀과 우리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알게 하는 3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3가지 유형에 모두 익숙해져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3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도우미 또는 종의 영성이지요. 그 리더의 지시를 받고 의미와 목적을 모르지만 복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타입이 있지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섬김에 속한 이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 교회에 보면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고 또 목회자를 돕는 사역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개교의 그림으로 보면 그 성도들이나 부사역자들은 그들의 리더인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할 입장이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2장 15절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도에게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권면하며 또 책망하여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시오. 현대인의 성경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가르침을 권위 있게 전하고 또 권면하고 필요할 때 책망해서 아무도 그대의 가르침을 지시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로마서 2장 12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런 가르침이 특별히 더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의 생활권인 교회의 경우를 보면 그 모든 성도들과 모든 사역자들 위해 상급 권세를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가 담임 목사나 사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지도자의 그 지시와 명령이 말씀에서 명백히 어긋나지 않은 한 그것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주요한 방도의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은 그 성도들에게 그 복종과 권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평소 성경 읽기와 묵상과 예언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여러분 그 본문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 본문의 그 하인들이라고 표현된 사실은 그 섬기는 이들, 도우미라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이분들이 마리아의 지시를 듣고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나요? 내가 보기에는 마리아의 지시에 직접 복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 마리아의 역할은 나중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실 때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시킨 것이지요. 자,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성도들이나 그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것은 그 개인, 목회자 개인에게 복종하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또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제 구약 시대에 또는 신약 성경 시대에 물론 100년 전에도 미국에 노예가 있었지만 노예라면 주인의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담임 목사나 중간 리더들의 종이나 하인이 절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1절 또는 3절을 보면 그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장로들은 그 목사와 이렇게 바꾸어서 동등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권위자인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운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을 맡기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은 지도자들에게 대한 명령이 있지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어떤 본이 되라? 여러 가지 세 가지 타입의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에 있어서 본이 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명령하거나 복종해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본을 보여주고 또는 필요할 때 또 자원에서 따를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여러 면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위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자칫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 5장 20절을 보면 witchcraft, 주술이라는 죄목이 있어요. 주술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권세로 자기의 의도대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어뷰스, 학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그 지도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부교역자는 성도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본문의 그 하인들 도우미 같이 마리아가 당부한 것 또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 사실 그 권위 부재 시대인데 우리가 권위자의 어떤 가르침이나 지시를 받고 불복종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나중에 그런 시간을 꼭 필요하다면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또 부교역자들이 당신이 그들 위해 세우신 권위자 지시와 가르침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복종하는 그 성도들에게 또는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주실 상급이 큰 것을 알게 합니다. 마태복음 40장 41절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이름으로 목회자의 뜻과 지시를 순종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을 거라고요? 목회자 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사실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늘 달갑거나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권위자의 명령과 지시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권위자에게 주실 동등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성 또는 타입의 두 번째를 보면 본문의 마리아 같은 친구의 영성 또는 친구의 마음으로 섬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랬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소원과 감동을 따라서 자원해서 섬기는 유형이 있지요.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일을 예수님께 고할 수도 있고 고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어미의 말, 당신의 말을 무시한 것 같이 보이는 예수님의 태도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을 따라서 부엌에 나가서 도우미들을 미리 준비시켰어요. 그죠? 우리가 좀 더 마리아의 언행을 살펴보면 첫째로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큰 문제가 일어난지를 먼저 알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알려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그냥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친척이든지 그 집에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 부엌에서 일어난 일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또 마리아는 손님으로 그냥 대접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의 부엌의 일을 뭐 진두지휘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적극 도왔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먼저 알았지요.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냥 소극적인 사람들보다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상황이나 필요, 중보기도의 필요를 알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또 마리아는요, 그 포도주 떨어진 사건에 대해서 예수께 말씀드릴 때 뭐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간단 명료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비슷한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 마리아 그렇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그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나 마르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으로는 이 사건을 알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요청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마리아는 얼마 동안 잠잠히 기다렸지요.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몰랐고 또
자기 요청을 부인하고 거부하듯이 들리는 말씀을 했지만 재촉하듯이 거듭 촉구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 모친 마리아의 믿음과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겠지요. 믿으니까 사랑함으로 당신의 말에 따라 즉각 움직여주지 않아도 뭔가 예수님에게 마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 육신의 어머니의 지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기다려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지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와 그레이스, 은혜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한다면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데 되게 안 믿더라고요. 잔소리 해도 안 하는데 자기 필요를 말하고 기다리다가 끝내 안 하면 어떡하냐고. 글쎄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게 아닐까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모두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뜻을 따르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의 느낌과 감정과 생각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더라도 곧 행동하지 않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좀 기다려준다면, 그러면 이제 상대 입장에서 보면 누가 요청에 따라서 하고 싶지 않은 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접수한 다음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선택으로 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은혜롭게 대하는 방법이고 또 서로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마리아는 거부당한 것 같이 느꼈지만 잠잠히 있다가 밖에 나가서 도우미들에게 예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하세요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친구가 친구에게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이시고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 대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뭘 하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께서 예기치 않았던 일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리아의 유형이 이제 말하자면 친구의 영성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친구는 그렇잖아요. 친구는 자기 친구가 뭘 부탁하지 않아도 친구의 사정과 마음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이 친구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조언과 도우미의 영성 같이 왜 무엇을 하라는지 충분히 의도를 알지 못해도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이신 예수가 뭐를 지시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의 믿음과 사랑과 감동을 따라서 자원해서 움직임으로 참 친구가 친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쓰임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에 속한 구약의 두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역대상 17장, 역대 6장을 보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다윗의 마음 안에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특히 역대하 6장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라는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잘한 일이라. 무슨 뜻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려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너는 백향목 집에 거하고 나는 텐트에 거하게 하느냐 뭐 이러고 불평하시거나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요청한 게 아니셨어요. 또 두 번째 경우를 보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변절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대단히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 모세의 자손을 가지고 다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가 간절히 중보합니다. 사실 진노하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그렇게 중보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믿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적인 사랑이 불탔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라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행동을 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무엇을 스스로 하는 것 매우 아름다운 헌신과 예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영성을 보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아들의 영성과 아들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늘 복음서에서 무엇을 하든지 당신 스스로 당신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 또는 듣고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완전한 일치가 있었던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를 유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또는 나의 보내신 이 원을 원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시고 또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다고 거듭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이 아들의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또는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이 말씀이 충만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이 새겨지고 때로 그 말씀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원리를 뽑아서 행동할 수 있잖아. 그죠? 제가 늘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현대. 근데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놀라운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고. 근데 왜 그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메시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삶에 적용할 지혜와 원리를 뽑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정도에
신약 성도들이 머물러 있길 원치 않으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뿐 아니라 신구약에서 우리 삶에 적용할 지혜와 원리를 뽑아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안에 말씀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서 원리를 삶에 적용한 원리를 뽑아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성령으로 듣고 아버지 하신 일을 보고 당신 안에 충만한 말씀으로 점검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보이시는 대로 행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큐티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과 행위를 알아야 되지만 큐티를 하더라도 예언적인 그 적용을 늘 구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지혜로 이 성경 말씀에서 내 삶에 적용할 지혜를 뽑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부분이 꼭 중요한 한 부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종의 영성 또는 종의 섬김의 타입 또는 마리아가 예표한 친구의 영성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아들의 영성 이 세 가지 영성과 섬김의 타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패턴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 본문에서 보이는 놀라운 표적이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도 예수님 하신 일도 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김의 세 가지 패턴과 영성을 알고서 우리가 한 가지에만 머물러 있거나 한 단계만 머물러 있거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그 도우미들 하인들처럼 지시하시는 분의 지도자의 의도와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단순하게 복종하는 때도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그 본문의 마리아와 또는 구약의 모세와 다윗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문을 따라 섬기는 그런 섬김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늘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 안에서 성령 인도를 따라 성령님을 듣고 보고 행하는데도 성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이 섬김과 영성의 패턴이 한 단계 끝나고 꼭 다음 단계를 가고 한 단계 마치고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흐름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패턴에 익숙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팀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협력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 실화인데요. 제가 미국의 하베스락 교회에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사역하고 있을 때 지금 이제 세계적인 덕홀의 리더로 독립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루 잉글이 그 당시 이제 하베스락 교회의 에츄락 교회 목사의 한 분이었거든요. 내가 마침 채한 목사의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채한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두 분이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루가 오랫동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흥연물을 파라는 책을 쓰라는 성령의 감동을 오래 받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채한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그의 승인과 축복을 구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은 물론 어떻게 일면은 자기가 들은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 음성인지 확인하는 컨퍼메이션의 하나의 방도이기도 해요. 그죠? 하지만 또는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 질서 안에서
권위자의 축복을 받고 승인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이 함께 적절하게 함께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나에게 참 많은 것을 당신이 축복해주고 내가 늘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당신에게 여쭐 말이 있는데, 물론 전제할 게 있다. 당신이 노라고 하면 나는 안 하겠다. 뭐냐 그랬더니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이런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시 말하지만 당신이 노라고 하면 내가 안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어느 누가 노라고 하겠어요, 사실이요, 그죠? 근데 정말 권위에 순종하는 태도로 겸손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기뻐하면서 하라고 승낙을 하고 출판사도 소개해주고 그런 걸 내가 옆에서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굳이 그걸 보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표적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들이 이 본문의 그 교훈을 따라서 참 예수님처럼 우리의 어떤 좋은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서 뽑아내는 어떤 원리와 어떤 그 아이디어를 그냥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주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성령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분별하고 행동하는 이런 성령 주체적인 그 영성이 배양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아도 당신의 마음에 정말 그 사랑과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 섬김, 영성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여러분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주신 권위자니까 내가 그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나의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겠다. 이런 세 가지 영성과 섬김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성숙해지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 되는 표적의 놀라운 일이지만 결코 그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놀라운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그것은 우리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에 불과하지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세 가지의 영성 또는 세 가지 섬김의 패턴이 어떤 것이 좋고 나쁨이라고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늘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 역할을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많은 사람이 놀라하는 그런 일들이 표적이 있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더 계속 성장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